오늘도 엘리인간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에서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 어려워지죠? 네. 혹시 성탄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석탄일은 들어보셨어도 성탄일은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예전에는 성탄일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이 성탄일, 네, 들어보신 분들은 네, 연세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낮은 단계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종 황제가 살아있을 때 그 조선시대의 가장 큰 축제가 고종의 생일입니다. 고종의 생일. 그래서 그 궁 앞으로 해서 등을 다 킵니다. 등을 다 키고요. 가장 화려하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전기가 굉장히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등을 다 켜가지고요, 화려하게 수놓았었는데, 그거에 버금가게 했던 게 고종이 성탄일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축하해 줬습니다. 오히려 석탄일보다 훨씬 더 크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등에 물론 뭐 예수님의 모양까지는 아니지만 네, 태국 모양을 붙여가지고 네, 종로 일대를 밝게 비쳤던 그 크리스마스, 성탄일, 그게 우리의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네, 교회 밖에 트리 해놓는 데 없어서 네, 이렇게 넥타이라도 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넥타이를 좀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네, 시카고 스타일의 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네, 마음껏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드러내고 전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사탄의 괴계에 우리나라는 트리가 없어지고 캐롤이 없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는 또 다른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크리스마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기는 동방박사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기록할 때 아주 교묘할 정도로 헤롯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헤롯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벽한 임금이라고 비교를 하면서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마태가 강조했던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요.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동방박사 어디서 왔는지 추측하는 것만 계속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란 즈음일 것이다. 못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반응도 없으시고. 네. 이란의 우르미아라는 곳에 동방박사 교회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교회. 거기는 직선거리로 예루살렘까지 1577km입니다. 네, 맞다고 전화가 옵니다. 1577km 떨어진 우르미아에 이란의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동방박사 교회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출발해서 1577km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1577km를
하루에 20km를 걷는다라는 전제 조건, 그것도 뭐 산이 아닌 평지를 걷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79일이 걸립니다. 약 79일을 걷고 또 걷고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난 것을, 큰 인물이 태어난 것을 깨달은 사람들조차도 그 먼 길을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항상 비교되는 게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이렇게 듣고 목동들이 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관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미천한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작년 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가장 그 당시에 무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별 볼 일이 없는, 한번 나가면 2, 3일씩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야영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 가서 경배하라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도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장로들도 있고요, 여러 내가 믿음 좋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사두개인도 있고요. 아무에게도 안 갔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깨끗한 자,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도 찾으시고 언제도 찾으실까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계산하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다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파사제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별을 관측하고 별을 통해서 점을 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별을 보여줬을까요? 그 별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점성술사였지만 그들의 고향에서 봤던 그 빛,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미 정확하게 따지면 2020 몇 년 전에 오셨을까요? 9년 전에 오셨어요. 네, 2025년인데 왜 2029년 전에 오셨을까요? 네, 1996년에 예수 2000 행진 혹시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계산상에 4년의 오류가 있어서 4년을 당겨서 1996년에 그런 행사를 치렀었습니다. 그때 오신 예수님만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도 늘 그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상으로는요, 그 동방박사의 경험상으로는 하나님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태어나서 이 땅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의 순종함이 나중에 어떤 복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감을 잊게 되어집니다.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부터 거기 79일을 걸어왔는데 아마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란은 고산지대고 계속해서 걸어오는 길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100일도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걸어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먼 길을 인내를 가지고 찾아오게 하셨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내주었던 이 땅의 통치권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이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의 통치자로서 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내줬던 것까지도 이제는 깨뜨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와주셨어요. 여러분의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인격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의 인격으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천의 모든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왕으로 와주셨고 왕이 되어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협하게 본인들만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면 온 천하에 구원의 빛이 퍼질 것이고 전해질 것이고 그 구원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별을 본 곳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의 헤롯에게 갔다가 유대의 왕을 만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발걸음을 다시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옮길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원했던 거, 우리가 알았던 것에 막힘이 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별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별은 거기서 멈춰 빛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걸어 나갈 때 그 빛은 다시 동방박사들을 비췄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한 시간대는 밤이었습니다.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발하자 그동안 감추어져 못 보던 동방에서 봤던 유대의 왕의 별을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밤은 추위가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독충이 있고 도둑대가 있습니다. 이런 눈앞에 펼쳐지는 장애물, 어려움, 힘듦을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기쁨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기쁜 것만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갈 때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9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잠시만 그대로 띄어놔 주세요. 여기 보면 문득이라는 단어에 빨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갑자기 이루어지다, 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어로는 보라,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별이 문득이 아니라 보라, 자 여기 있다라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짠하고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치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니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득이 갑자기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저 문득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 문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춰졌던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할 때 영의 눈을 띄웠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눈을 띄어서 보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 히브리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춰졌던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문득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고자 할 때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영의 눈이 열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 내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느껴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득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대로 그냥 문득 아무 의미 없이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자세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가고자 할 그 순간 문득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통치하는 왕에게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메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행복한,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어휴, 센스 있게 딱 해주셨네요. 네. 근데 질자에 왜 이렇게 노란색이 있을까요? 저는 안 해드린 것 같은, 돼 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네. 네. 이 원어는 카라인데 기쁨, 즐거움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고 마스는 미사,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행복하게 기쁘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네,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실 때 영어를 잘 못하셔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신 분이 안 계셨을 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공책 한 권이라도 연필 한 자루라도 얻기 위해서 네, 교회에 나가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 조금 잘 살았던 집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걸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것도 이것도 아니어도 교회 밖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12월 달이 되면 내 성탄절 노래 캐롤을 가르쳐서 열심히 부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저기 보면 10절에 기뻐하고가 있고 11절에 보면 아기께가 있고 11절에 보면 또 경배하고가 있습니다. 아기께가 따로 경배하고가 따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단어고 우리가 꼭 행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백화점을 가던 마트를 가던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네, 홀리 해피데이. 홀리 해피데이라는 것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해피 홀리데이나, 네, 이 단어가, 이것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저 옆에는요, 2016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12월 성탄, 거기는 하루가 쉬는 게 아니라 연휴를 쉬어요. 네, 그래서 그 카드를 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온 말일까요? 다음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네, 12월 달에 보면, 네, 첫 주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 탄생인 마울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유대교 명절 하누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미국 흑인 축제인 크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행사가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만 쓰면 미국은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굉장히 기쁜 날이고 행복한 표현이지만 원치 않는 것만 한다 해가지고 그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다퉈요. 진보 측 대통령이 되면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 측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 말고 처음 대통령에 당선될 때 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게 이 해피 홀리데이즈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뭐가 맞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이것이 맞아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냥 그걸 보고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로 끝납니다. 홀리데이즈가 맞아요. 문법적으로도 틀린 거를 갖다 놓고, 물론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그냥 글로만 쓰면 맞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S가 붙어야 맞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S가 붙어야 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 이게 뭔지 몰라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해야 되고요. 그것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짜로 경배할 수 있어요. 세상 것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서 맞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을 때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믿고 있었지만 경배의 태도만큼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세요. 요새는 AI로 제작하면 반드시 이렇게 글로 하든 말로 하든 해야 돼서 챗 GPT한테 부탁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저것도 틀린 것 같아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렸냐면요. 목동들은 갓난 아기를 뜻하는 그 단어를 써요. 그 아기께 나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한 아기는요, 그 헬라어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조금 자라난 아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어와서 저렇게 경배를 하는 모습,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모습이든 경배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막 태어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조금 자라난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능력을 펼칠 때의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간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그래도 하나만 얼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동방박사가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자연계시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니 그냥 별이 와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하니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는 돌아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다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행사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절이 행사처럼 약해져가고 변해져가고 일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심이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날, 오히려 저는 이날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참 그러지를 못해요. 많이 비어지고 이날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와주신 날입니다. 그는 선한 왕이고 의로운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경배를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찬양과 경배를 받아 흠양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고 또 채워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